9절로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시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후가 죽일 것이요 여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한 맑은 신의 풀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뛰는 온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짐승은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치자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예언자 엘리야를 능력의 사람이다, 권능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는 동상이 없어요. 모세의 동상이 하나쯤 있을 만한데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근데 그 왕의 동상도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동상도 없지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동상은 있습니다. 동으로 크지 않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 갈멜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의 모습을 이미지로 이렇게 해서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예언을 하도록 예언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바로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선포하게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있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그릿 시냇가로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또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셔서 생존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에 그저 기름 한 병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동네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이 식구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생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남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불로 갈멜산에 쌓은 번제단에 응답하시는 것을 또한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알을 따르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들이었던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는 일까지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랬던 엘리야, 능력의 엘리야, 기도의 엘리야,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셨던 그 엘리야도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에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곧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광야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체험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육신이 약해지면 환경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충분히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놓은 먹을 것을 또 먹게 하시고 또 자게 하시고 또 먹게 하셔서 음식물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저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묻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를 않고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저 뒤에 13절에서도 또 하나님 물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야가 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두 번의 그러나 똑같은 문답 가운데에 첫 번째 구절에서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엘리야에게 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로 다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동일한 엘리야의 대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기 때문에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산책도 같이 거닐고 했던 아담인데 죄 가운데 숨어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봐라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되잖아.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었을까요? 살인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지금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인지를 좀 봐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에게 물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지자요 예언자였습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파송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떠나 남아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것 유다 땅 경계에 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낸 사명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자신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의 엘리야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특별한 열심과 그리고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우상 숭배를 하고 보냄받은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변하여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있나. 엘리야에게 들었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그런데 변하는 것 없어 보여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거의 20년 가까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교인들과의 갈등 가운데 내가 지금 20년 동안 뭐 했나 싶어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목회를 접든지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여태까지 목회를 하고 그 교인들 가운데는 처음 창립했을 때에 함께했던 교인들도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매일 새벽 예배 설교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몇 번씩 설교하고 20년을 해왔는데도 교인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만둬야 할까 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도 변하지 않았어. 너도 변하지 않았어. 이 목사님은 안타까워서 왜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내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누구도 안 변했다고요? 니도 안 변했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과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요. 더더군다나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런 허무와 절망 가운데에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도망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것이 엘리야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간구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묻는 말 앞에 대답할 때에도 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기 서 있어봐.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래 큰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래는 그 폭풍 가운데에 바위가 깨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섰다. 여기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풍랑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엄청난 지진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큰 불,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이 엄청난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그 위에 세미한 바람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지금까지의 삶은 그저 모두가 다 굶주린 가뭄의 상황 가운데에 있을 수 없는 일, 기적 같은 일, 곧 까마귀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마실 것을 가져다 주는 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한 병의 기름과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빈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지는 일,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나는 일, 산에 쌓은 번제문에 물을 붓고 물도랑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이 그 위에 임재하시는 일, 이 기적 같은 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 속에서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내실 때에는 이와 같이 하늘이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엘리야가 알던 그때에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아닌 아주 작고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부흥사가 물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방언도 할 줄 몰라, 그렇다고 마음에 뜨거운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어느 날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간 적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심장이 딱 멎었다가 몇 시간 만에 다시 뛴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던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정지가 와가지고는 시체실, 영안실로 내려가다가 다시 살아난 할머니가 되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이라고. 근데 저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매일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장이 1분에 한 60번에서 70번 정도 뛴다면, 70번 내에 뛴다면은, 그러면은 1시간이면 몇 번이에요? 4,200번 정도 되죠? 하루에 몇 번 정도 됩니까? 10만 번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70인생을 살았으면 적어도 26억 번 이상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너자이저 무슨 건전지를 붙잡았습니까? 전기 코드에다가 손을 붙잡고 눕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심장이 뛰는 것. 아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일상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매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다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서 예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죽은 나사로처럼 썩어져가는 시체 가운데에 무덤문을 열고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와 함께함의 또 다른 증거임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폭풍, 엄청난 지진, 큰 불 가운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는 고요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드러내 보여주신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해봤더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먼저 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상 가운데에도 계속되어짐을 체험하게 한 후에 이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너는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명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 세 가지 하라고 했습니다. 아람, 이방나라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 무슨 말이에요? 새롭게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 지치고 낙심해 있던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역사가 성경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왜 3번 물었을까요? 3세번이라? 왜 3번 물었을까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3번을 뭐예요? 거듭된 완전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이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왜 물었는지, 왜 세 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주 앞에 설까 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래 내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장담했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 부끄러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신 나 사랑해? 하고 하는 걸 누구에게 물었어요?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장담하지만 그거는 누구에게 물었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베드로는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하면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만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해서 주님 아시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를 회복시킨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세요?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지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나약해지고 또한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토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로 여러분들을 결코 실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여러분들을 버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때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냥 회복된 것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야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또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엘리야를 신앙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저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영적인 고독감입니다. 홀로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보낸 선지자들을 저들이 죽였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동역할 사람 없이 나 혼자 남았어요. 나 혼자 남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명을 가지고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일을 맡기고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리라. 그래, 내가 지금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에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지 아니한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의 사람이 너와 함께 동역하게 될 것이요, 너와 함께 하게 될 것이요, 이 땅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7,000명의 내가 보낸 사람들이 또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다시금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홀로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너를 외롭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나가서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될 것이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혼자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결코 혼자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도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병들었다가 다시 걷게 된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출렁이 있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된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 것,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그렇게 의심 많고 믿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새날을 맞게 된 것도, 날마다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귀로 들을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적과 같은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